세조는 해 등명하시니 아문수기엄하옵고 심하니 충만호대여 감로 경간이니라. 세조는 해 등명하시니 아문수기엄하옵고 심하니 충만호대여 감로 경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해 등명이라 지혜가 밝은 등불과 같다. 이제 비유와 법과 비유를 동시에 실어놨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밝다 하는 법을 쓰라는 거겠지요. 등이라고 했는 것은 뭡니까? 비유겠지요. 부처님은 밝은 지혜의 등불이시다. 제가 무은수기엄이라 수기하시는 수기해 주시고 기자 그렇게 예약 레저베이션 부킹 해주는 말씀을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기약을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이제 들으니 그 음성을 들으니 부처님 음성은 또 얼마나 부드럽게 하셨겠어요. 녹는다 녹아 사람이, 그죠? 대자 대비에서 나오는 음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악을 쓰고 해도 수기만 주면 좋은데 돈에 뭐 똥만 묻어도 돈만 주면 좋잖아 우리. 피가 묻어도 좋고 뭐 똥이 묻어도 좋고. 심한이 충만호되 한이로운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여 감로 경간이라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합니다. 능경에 저기 8권인가요? 거기 보면 그거 나오죠. 십감고로 생이라. 십감고로. 감로수를 먹으면 단 것을 달달한 걸 사람이 중도를 지키면서 치우침 없는 마음을 먹으면 다 살아난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인간관계든지. 그런데 독을 먹으면 사업을 하든지 또 사회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간에 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식독고로 살아, 식독고사, 식독, 독을 먹으면 그러므로 죽게 된다. 장입이 그냥 약사발이 받듯이 그냥 죽게 된다. 감로수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 능경 같은 데서 그래서 절에서 우리가 사천학문을 통과하면 어느 절이나 옛날에는 다 손을 씻고 이렇게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건 다 없어져 버렸죠. 이상하게 돼가지고 손을 씻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는 거 거기에다가 어느 절에다 가든지 그 샘을 감로천이라 해놓습니다. 감로천. 감로천에 감로수를 한 바가지 마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서늘하게 해서 오늘 다짐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새는 법무사를 보면 이제 그 정주항을 안 올라오고 여불따기로 옆반다기로 그냥 비탈진대로 사탈진대로 정도가 아니고 그죠? 그래도 막 빨리 막 차 몰고 올라가든지 택시 타고 올라가든지 막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항상 기도할 때는 천천히 뭐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은 정주항으로 예 화장실 갔다 오시면은 경전 펼 때는 꼭 손을 7번 씻으라 일어났잖아요. 그게 전부 뭘 뜻하는 거예요? 정행을 뜻하잖아요. 정행을. 예? 정행품에 보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마음가짐, 길을 걸어갈 때 마음가짐, 못된 걸 만났을 때 마음가짐, 착한 걸 만났을 때, 잘 될 때 마음가짐, 망했을 때 마음가짐, 길을 올라갈 때 마음가짐, 내려갈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게 자세히 되어 있는 게 정행품, 선용기심, 거기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약재 보살이 선용기심 하면은 적핵성묘 경계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보살이 선용기심 하면은 보살 수행자가 깨달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허리멍텅한 게 아니고 밝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용기심하면 그 마음을 악용하지 않고 정말 잘 쓰면은 적핵, 적덕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변성정각 적핵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적덕.
성묘 경계, 부처님의 수성하고 아름다움이 찬란함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거 이 못난이 중생들한테 아이고 근데 수기 줄 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별 희망도 없어. 거의 부도수표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네가 3년 뒤에 될 것이다. 1년 뒤에 엄을 끌어줄 때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95년 뒤에 이거 네가 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래도 찾는 게 어디고. 수기 줄 때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몇 급 뒤에 아이고야 100년만 돼도 부도수표다 그거는. 네. 다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도 부처님한테 같이 살아가는 이제 큰 스님들이나 선지식이나 이런 경전이나 이런 데서 그 격려는 우리한테 참으로 또 그런 소리라도 못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석굴암도 만들고 다보탑도 만들고 범어사도 만들고 뭐 문수선언도 만들고 예?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해등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법과 비유를 동시에 얘기했는 것인데 예, 낮에는 우리 흔히 이제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치고 해도 달도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금음날에 등불이라도 밝혀야 돼. 그 우리가 여기에 문서선에 등도 켜고 이 말법실에 등을 켜는 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등불이 스스로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켜놓고 이제 5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하면서 앞에 붙이까 뒤에 붙이까 하고 있다. 그 등은 바깥으로 상표, 표징,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안에는 내 마음의 등불을 차츰차츰 밝혀야 돼. 그 조금 전에 제 방에 이제 누가 이제 오셔가지고 능입해인 삼매주의입니까? 능인해인 삼매주의입니까? 그래서 그 블루베리가 하나 잡숴 보소. 아니 선생님 잡숴요. 아니 본인이 직접 잡숴지라고. 왜 그런지 알면은 블루베리를 제가 먹은 블루베리는 그 맛을 그분이 알 수 없지요. 이해 가셨습니까? 능인해이든지 능입해이든지 남들이 해놓은 해설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그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글을 남에게 배우지만은 나중에는 내 스스로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말을 배우지만 내 스스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불교도 그렇고 내 스스로 자립에 선다는 게 자등명입니다. 법덕 자등명 법덕명 그 말 많이 아는데 그래. 그 우리 보리스 보살을 입고 있는 옷이 이제 포교사잖아요. 포교사. 포교사 같으면 이제 포교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포교는 사홍서원에 있잖아요.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 천수경에 보면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당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도 있어요. 그럼 중생무변서원들은 뭐고 자성중생서원들은 뭐예요? 조용하는 거 보면 모른다 그죠? 모른다.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홍서원이 말미에 다 있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소성을 막론하고 첫 출발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삿된 소견머리나 험악한 망상짓거리나 악독한 이러한 것들이 중생이라고 중다가 일어났다 하고 그런 것이 다 꺼져버리면 무생이라 하거든요. 무생을 바로 부처라 합니다. 예? 불생불멸. 중생무변서원도라고 하는 거 사성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 뭡니까? 사성제 12연기가 모든 대장에 깔려가 있는 대장경 속에 대소성을 막는 근본 가르침이에요. 법화얘기를 할까? 자, 오늘은 요 이제 감로 고기까지 끝나고 법사품 이제 넘어가야 돼요. 법사품. 법사품은 5종 법사가 있죠. 5종 법사.
첫째는 수지한다. 요걸 정인이라고 해요. 발을 정자, 씨앗 인자, 원인 인자, 정인. 우리가 그렇게 난로 같은 거 감독할 때 정부 해놨잖아요. 그죠? 예? 하듯이. 부는 뭐라 하냐면 조인이라 그래요. 도와준다. 보조 있죠. 보조. 옆에 시다발이, 참 죄송해요. 옆에 거들어주는 사람. 일본 말이 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는 정인이라 하고 네 가지는 조인이라 그래요. 도울 조자. 도울 조자. 원조해주는 거. 오종법사가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한다. 자기가 읽고 외우는 것만 해도 마장장애로부터 환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 법화경 속에도 그래 나옵니다. 남에게 해설해 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그럼 해설을 정말 야무지게 해야 되겠죠. 단디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디해야 된다고. 참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사홍서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매일 하지만은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입만 떼면 거짓말하고 번뇌를 다 끊겠다고 맨날 앵겨부터 싸우고 법문무량 서원하고 시간만 나면 결석해버리고 여러 가지가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법문무량 서원하고 불도무상. 그러나 그냥 그거라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삼매에 들어서 강의하고 법문 듣고 수지도 오종법사를 기르는 것도 굉장한 공덕이지만은 삼매에 들지 못하고 산란한 마음으로도 공부를 해도 그것은 공덕이 된다. 이렇게 능경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 경전 속에서 중생을 위해서 너희는 산란하게 볼 것이다까지 다 써놨 거지. 산란하면 안 된다 그랬고 우리 얼마나 희망사항이 꺾이겠습니까? 그죠? 산란해도 괜찮다. 나중에 그 경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산란시면 다 이렇게 가라앉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잘 들으세요. 요 불교의 사제 뭡니까? 고, 집, 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회차 설법을 할 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이것을 가지고 하원경에 열애명호 품을 불보라고 합니다. 불보. 예? 그 다음에 사성제를 법보라고 합니다. 광명각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수행자의 광명 있잖아요. 여실 수행하는 걸 광명이라 합니다. 불교는 항상 그렇게 불법성을 이렇게 가지고 늘 이렇게 배대를 해 놓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언을 지금 하게 된다. 지금 법사품에 들어가면 이게 열심히 쓰고 읽고 해서 발언 아닌 발언이 법화경이 전부 다 읽어지는데 발언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육조단경 같은 데는 참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참회. 발언하기 전에 참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참회하기 전에는 예의부터 갖춰야 됩니다. 예? 논에 물 떼기 전에 이제 가는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논에 물 떼야 되잖아요. 그죠? 논을 잘 갈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집을 짓기 전에 틀을 다져야 되거든. 그 틀을 다지고 논 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은 보시라 합니다. 보시.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예? 보시가 1번입니다. 1번. 보시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란이하고 이연불참선 이렇게 하거든요. 보시 1번. 보시가 뭐냐? 터 닦는 거라. 청소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하원경할 때 해업이라고 해봤잖아요. 지업다고 해업도 해봤죠. 지업, 지혜지자, 지혜의 업, 해업. 예? 지업이라고, 해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잘 생산해 생밀가루 같이 이렇게 밀가루에 잡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이렇게 뭐 곡식을 니를 골라내 가지고 완벽하게 돌도 골라내고 만드는 걸 해업이라 그래요. 조리질 해가지고 살을 깨끗하게 씻어 놓는 게 해업입니다. 예? 예를 들어 밀가루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형용 제빵에 가면 사계절 가면 사계 검정 사계나 저 가면 어때요? 빵이 돼버려 그 밀가루가. 예? 그러니까 그 밀가루가 요 밑에 집이 어디고 우리 찐빵 집에 가면 찐빵이 돼버려. 밀가루 팔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찐빵 집에 쪄지느냐, 그 양가점에 가서 5번에 쪄지느냐, 가마솥에 쪄지느냐. 또 저 밑에 그거 삼신역에 옆에 비아이마트 옆에 가면 칼국수 집에 가면 밀가루 어떻게 돼요? 칼국수 수제비 돼가지고 이제 날리고서 그 양념 다양하게 변한 요걸 갖다 지업이라 합니다. 이해가셨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해업이라고 하는 거는 마당 청소를 내 마음의 번뇌를 깨끗하게 드러내는 것을 해업이라 그래요. 그릇에 독기가 없도록 세제를 바닥 씻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업이라 해요. 그릇도 씻고 그거 뭐 젓가락도 씻고 숟가락도 씻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걸 해업이라고 하고 개정해야 할 때 해 있죠. 지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릇에 알맞게 오막한 데는 국을 담고 팬팬한 데는 전을 찌짐 있잖아요. 찌짐 같은 거 다 이렇게 접시에 담을 거 그 크기 강도에 조그만 종재기는 뭐 담아야 되겠어요? 그마야 아는데 그런 걸 지업이라 그러고 일체종지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일체지라고 하는 거는 해업에 가까운 거예요. 해업. 해는 개정해가 연결된 개를 청정하게 지키다 보면은 마음이 산란스러운 게 없어지고 산매로 쭉 가게 되고 산매에서 깨끗한 마음 바다가 형성되고 해가 형성이 돼요. 그 해에서 작용이 튀어나오면은 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 아시겠지요? 예. 자, 다시 어떤 물이 있으면 물 하나가 깨끗한 우물에 물이 있어요. 그게 해업입니다. 해업. 그 우물에 구린내가 나든지 뭐 독극물이 있든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우물에 물을 계속 정수기로 깨끗하게 해내는 것을 해업이라고 그래요. 그 물을 가지고 술을 빚든지 국을 끓이든지 예? 그걸 가지고 또 약을 약을 따리든지 똑같은 물이에요. 그게 이제 해업이고 거기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지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글자만 보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업, 해업. 그러니까 소화 안 됐다, 이게 소화 안 됐다고. 사람 눈이 전부 다 이게 안경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시력은 똑같아, 전부 다. 본래 시력은 똑같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다가 인연 따라서 시력 자체가 조금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본래 시력이 왜 똑같아요? 본래. 그렇지, 본래. 아이고. 그래. 본래 없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법문할 때 눈먼 사람도 본다. 귀 먹어도 듣는다 하잖아요. 그죠? 듣는 바 없이 듣고 말하는 법 없이 그런 뜻이구나. 본래 무일무이를 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갖다 진이냐, 망이냐, 이 진성이냐, 수연이냐, 불변이냐, 수연이냐, 이런 걸 갖다가 잘 구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고진멸도예요. 이걸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무변서운도.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부터 끄집어낸다. 번뇌무진 서운단. 이걸 갖다가 업이라 합니다. 업. 악업이라 그래요. 번뇌가 그걸 집성제라고 그래요. 고집할 때 그 악업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없애겠다. 번뇌무진 서운다. 법문무량할 때 법문무량이라고 하는 건 고집 도성제를 갖다가 법문이라고 그래요. 팔정도 정견 정법으로서 정법 있지요.
이것으로서 법문무량하지만 내가 정법을 다 배워가지고 법문무량 서원학 내 중생을 제도하겠다.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법문무량 서원학이 도성제. 고진멸도 하잖아요. 그래, 멸성제는 뭐냐? 불도무상 서원성. 요게 이제, 멸성제가 되어가지고, 멸성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모든 번뇌를 다 정말 꺼버리고, 불도를 이룬 걸 갖다가, 열반을 이룬 걸 갖다가, 인멸이라 그래요. 원적, 인멸, 정멸이라 하잖아요. 정멸. 그게 멸성제예요. 고진멸도, 멸성제가 뭐냐? 불도무상 서원성.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을 하는 이유는 이 고진멸도를 항상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답답해라. 그래 뭐 해줄 사람도 없고 해주지도 안 하고 모르기도 하고 뭐 고진멸도 따로 있고 사성제 사홍서원 따로 있고 모르면 지 멋대로 이제 떠들고 그래도 포기한다고 포기서 보고 있고 내가 볼 때는 포기자다. 고진멸도와 사홍서원은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제 법화경에서 다시 한 번 더 성화시킵니다. 원래. 예? 법화경에서 한 번 더 성화시키고 그리고 강경 같은 데는 또 사성제 품이라 해서 아예 딱 나와가 있고 찬란하게 나와 있죠. 자, 법사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자꾸 글로 쓰세요. 요즘은 반성문의 시대라서 자꾸 써야 돼요. 반성문을. 반성문 알죠? 글로벌 시대. 글로 벌 받는 제 10번째 법화경은 전부 28품입니다. 28품 중에 법사품. 법화경 한 구절로 수기를 받다. 그래서 수행 잘하는 사람이 수기를 받는 거, 또 일반 보통 사람이 수기 받는 거 이렇게 따집니다. 예. 수행인이 이제 경전을 듣는 공덕. 이시에 세존인 야광보살 하사고 팔만대사 하사대 야광하여 견시 대중중에 무량 제천용왕가 야차 건달바와 아수라 가루라와 긴나라 마후라가와 인여 비인가 그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구성문자와 벽지불자와 구불도자라. 여기서 이제 야광보살이 등장했어요. 이시에 세존인 야광보살 하사 고 팔만대사 하사대 이렇게 꺼내 읽어야지. 이시에 세존이 인약 왕보살 하사 고팔만대사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이 수요 동사를 읽을 때는 쭉 잡아 당겨 버리면 돼요. 이시에 세존이 인 야광보살 하사 고팔만대사 하사대 대사도 예, 보살입니다. 예? 번역하면은 대사고 인도 말로 하면은 보살이고 대사 큰 선비라 하지요. 다른 데는 또 계사라고도 혹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열개자 남을 마음을 열린 사람 있잖아요. 닫힌 사람 계사 열개자 갑출가한 사람들도 계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보살을 열개자 선비사자 씁니다. 큰대자 선비사자. 큰대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 씀씀이가 자비롭고 방편도 지혜롭고 큰 사람이다. 큰 사람. 쪼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때의 세종께서 부처님께서는 야광보살을 인해서 뭐 이게 법화경 저 뒤에 가면 야광보살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야광보살은 늘 향을 복용하고 먹고 또 향을 마셨다. 그리고 나중에 온몸으로 소신공양을 하잖아요. 그죠? 향을 먹고 향을 마셔놓으니까 공양을 올리면 어떨 것 같아요? 향기? 그래, 향기롭구나. 향유를 마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광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자체가 약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약왕이라면 왕은 자유자재의 뜻이 있습니다. 능수능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약에 대해서는 무불통지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다. 야광보살. 야광보살. 그러면 야광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약을 잘 지어서 남들에게 베풀어 줘가지고 육체적인 것,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병을 잘 다스려서 치료하는 보살인데 하필이면은 야광보살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광보살은 불석신명이라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법을 받들어 갈 수 있는 그릇이 됐잖아요. 그죠? 근기 자체가 법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하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광보살이 이제 그 동생이 약상보살이죠. 야광보살, 약상보살. 야광보살은 나중에 깨끗할 정자 정한여래가 되고 그 동생은 이름이 뭐 전강명이던가요? 야광보살 동생 원래 나중에 이제 그 야광보살이 약상보살하고 서로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이 야광보살은 늘 그 양약이라면 늘 어디에 있느냐? 능경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우리 불교 경전에 설산, 하암경에도 나오죠. 설산에는 뭐가 있겠어요? 설산에는 비니 향초가 있고 약이 많아요. 약이. 그 설산의 양약을 가지고 그 일장비구라는 스님한테 그리고 대중들한테 늘 공양 올린 분이 이 야광보살이라. 그 동생은 또 뭐 우유 같은 거 뭐 이렇게 음식거리 같은 약을 가지고 또 그 일장비구한테 계속 공양 올려가지고 나중에 성불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야광보살을 데리고 한 거는 이 법을 이어가는 법사품에서 야광보살을 갑자기 땡겨낸 것은 뭐냐?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고 이 법을 지켜나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 법을 쓰고 읽고 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면 글을 쓰는 거 아닙니다. 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뜻을 쓰고 뜻을 외우기 때문에 행동으로 여실수행이라 행동으로 다 여설수행 말씀 쓰고 읽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이 수반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야광이잖아요. 그래 자기도 치료가 되고 남도 치료가 되고 아까 뭐라 했죠? 오늘 사경을 하고 난 뒤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나를 위하든 남을 위하든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수반돼야 된다. 아니면 맹탕이에요. 맹탕. 제가 말씀 한 번씩 드리는 거는 강물이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큰 뭐 아마존이고 뭐는 강이고 다 맹탕이에요. 원공법계 제중생 동임 미타 대원에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간간한 거라. 메리치가 아무리 작아도 그쪽에 낙동강에 살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예? 그 우리가 아무리 좀 모자라도 법화경이나 보다 죽는 거지 뭐. 그죠? 한경 보고 법화경 보고.
여기서 야광보살은 아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부탁을 드렸다. 째맨한 고양이 보고 니도 이리 와봐. 니도 네 발 달리는데 이거 짐 좀 지고 가자. 그러면 되겠나? 고양이요. 야광아 여견시 대중 중에 야광이여 그대는 보라 이 대중 가운데 있는 무량한 제천 용왕 천왕 용왕 천신이나 용왕이나 야차나 건달바나 천룡 팔부중이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룡 팔부중은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야광보살처럼 불법을 옹호신중이라 하죠. 예? 옹호신중. 그 불교에서 신중이라 할 때 그 신자, 신의 물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없는 가용 범위를 넘어선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이렇게 하엄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도 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뭐 산신 믿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산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해신이다. 바다 한번 만들어 보실랍니까? 산도 뭐 이렇게 아파트 몇 개 지을지 모르지만은 히말라야 산 같은 거 만들려면 못 만듭니다. 그죠? 그 땅이나 산이나 허공이나 바다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비행기나 미사일이나 만들지 모르지만 다른 거 못 만드는 것 해나 달이나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범위에 너무 신령스러워서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신의 범주에 두고 그거하고 내 마음에 만들 수 없는 조작, 생각은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은 만들 수 없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교감해서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불교가 태동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아무거나 범신론 해가지고 뭐 엎어져서 절하고 칠성각이 절하고 산신각이 절하고 사람이 급이 달라요. 그 산신각이 절을 할 때도 산을 닮아가고 용왕제를 지낼 때도 바다를 닮아가는 내 마음을 해야지. 용왕제 저쪽에 방생할 때 이렇게 용왕제 그거 가가지고 이제 방생하잖아요. 사가라 용왕 하잖아요. 사가라 용왕, 말 사가라 용왕, 더 사가라 용왕, 다 사가라 용왕, 사가라 용왕, 왕창 사가라 용왕. 사가라라고 하는 게 뭐 능경에 무슨 뜻입니까? 하엄경에도 나오고 대해라는 뜻이잖아요. 큰 바다. 큰 바다가 뭡니까? 모든 강을 수용하고 모든 빗물을 다 수용하고 모든 인생을 내 품으로 다 수용하는 게 사가라 용왕이잖아요. 용왕, 저도 이름이 용자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용 보신 적 있어요? 없는 용 가지고 조각대가 팔고 이름대가 팔고 예? 중국집 간판마다 용 그림 막 그려놨듯이 용 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장사는 한다. 있는 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는 뭐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잘하는 것도 없는 용 가지고 장사하는 거 용하다. 정말 용하다. 그러니까 하안경도 엔간하면 용궁에서 용수보살 가져와 버리고 용화이가 강의하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서 천신,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이러한 중생들은 보통 중생들하고 급이 다릅니다. 그죠? 메가톤급이다. 그러니까 힘으로 일반적으로 짜잘부리한 게 아닌 사람들이 불법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이 불법은 정말 대단한 것이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긴 나라 짧은 나라 막 나오잖아요. 긴 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니니와 인비인가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 뭐 어디 축생이 됐든 사람이 됐든 출가한 사람이 됐든 새 속에 있는 우바이 됐든 진속 불문하고 또 불교를 구하는데 성문 쪼잔하게 구하든 소성이 하든지 벽집을 중성을 하든지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살.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소성 중성 대성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뭐 다 보더라. 그와 같은 분들이 누구든지 신분의 빈부 기천을 떠나가지고 신분의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요즘 같으면 뭐 동양 서양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간에 유식 무식을 총막내해서 전부 잘나고 못난 것, 제가 잘 따진 거, 인물 잘 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따질 것 없이 여시등류가 함어불전의 문 묘법 하경의 일개 일구하고 내지 일념수희자는 악의 여수기 오대 당덕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니라. 그렇습니다. 직위 신분 과를 막론하고 그죠? 모든 그러니까 조건 그러니까 법화경은 불교는라고 해야 되겠죠. 불교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교는 무조건이다. 조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생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뭡니까? 조건이다. 조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 조건. 그 환경을 우리는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성향, 미촉법. 거기에서 초탈한 사람들을 입처, 계진, 수처, 작주.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계속 적으세요. 적은데 또 적고, 적은데 또. 제 말은 적지 마세요. 예? 그거는 옆에 앉아가 있던 똥파리 같은 것이라 적으면 안 되고, 예. 사경만 자꾸 하세요. 사경만 하시고. 이와 같은 등류가 뭡니까? 모든 존재가 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존재가 함어불전에 함자 이런 것이 함축한 의미가 굉장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모두 다 함자. 하만 알죠?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편안해야 된다. 하만. 옛날 분들이 이름 지는 데가 전부 아름답거든. 그 동네 이름이 다 아름답거든. 전부 사람의 발언이 들어가 있고 기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사람 이름 하나에도 발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하나에. 근데 요새는 이제 텔레비고 이런 게 막 발달되니까 서로 만나보지도 안 하고 남 말만 듣고 자꾸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예? 여론이라 하죠. 여론. 함어 불전에 모두 부처님 앞에서 뭘 드느냐. 묘법화경, 묘법 연화경에 일개 계속 하나만 해도 인생살이가 철철 넘치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직전에 미륵보살하고 수행하시다가 부처님 불사불인가요? 그분이 성불하시는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만 가지고 계속 찬탄하잖아요. 그 계속이 뭐죠? 저는 진짜 우리 문수선언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준 높은 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정전에서 말씀 안 하시죠? 뭡니까, 그럼 그 선이? 그 개성이?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 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로다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직전에 불사불에 다른 부처님이 성불하신 걸 보고 일주일 동안 그 개성만 찬탄하신 거예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누구 개성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행시에 수행자 시절에 그렇게 그 개성을 계속 찬탄했다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떠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은 좀 둔한데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고 미륵 부처님은 당신은 총명한데 제자들을 건사하는 게 조금 시원찮아. 그래서 누구를 먼저 성불시켜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먼저 성불시키면은 그 제자들이 더욱더 불법을 잘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후손들을 잘 길러야 돼. 후손들. 여기 혹시 올 30대 있습니까? 30대 없습니까?
40대 계십니까? 40대? (30대에) 계시면 오늘 100만 원 줄래 했지. 여러분들 웃지만 전 진짜 줄래 했지. 오늘 100만 원 있거든, 제가 지금. 50대요? 50대부터는 두드러 맞아야 돼. 들은 게 아니고, 50대부터는 돈을 받아야 돼. 30대도 많이 늦었지, 사실. 노후 명지 석양단이라. 자, 한 구절 한 개성을 들었거나 내지는 한 생각이라도 따라서 기뻐한 이들은 일개일구라고 하는 거는 좀 들은 바가 좀 적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들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지는 일념 수희라도 이게 좋아요. 수희. 애모 김수희 아닙니다. 수희. 수희는 어디서 오느냐? 보시하고 예경하고 예의를 잘 갖추고 참회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수희입니다. 예? 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남 좋아하는 걸 기뻐하는데 남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반성을 잘 안 하는 사람 됩니다. 예? 뭐 자식이 됐든지 옆에 동료가 됐든지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속으로 살짝 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잘 되면 아이고 그거 잘 돼서 좋네 박수 쳐주는데 나를 안 돌아보는 사람도 어때요? 반성 안 하면은 아이고 네가 한번 잘 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남 잘 되는 눈앞에 보면서도 그렇게 악담을 한다. 악담.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근청을 하지도 못하고 같이 건하지도 못하고 해양하지도 못하고 그래 웅크리고 꾹꾹 있다가 한번 흘러보지도 못하고 동토의 은강으로 시베리아 강 얼어있는 강처럼 그렇게 한 세상 살다 가버리겠어는 강이 얼어버리면 어디로 못 가요? 아미타불의 바다로 못 가네. 그죠? 못 간다고. 내가 모두 수기하느라 한 구절이라도 듣고 한 생각이라도 찬탄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좀 깊이 이해했든지 못했든지 상관도 없어요. 좀 모자라는 사람도 다 수기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모자라는 사람도 다 수기 준다. 요새 수기 주는 걸 이제 그 강사 선생님들은 저걸 하지 정강을 하지 정강식 하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같이 좀 모자란 사람도 정강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정강을 하시는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하암경을 열심히 공부할 거를 발언하고 정강을 받았다 하거든. 아이 그러면 나도 서울대 박사 그래 할 거야. 앞으로 내가 서울대에서 열심히 언젠가 되지 공부할 거를 발언했으니까 박사증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한 구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불고 야광하사대 우열의 멸도 후에 양유인이 문 묘법화경을 내지 일개 일구하야 일련수이샤라도 아영여수안욕다라 삼약삼보리기니라. 여기까지 이제 좀 진심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그리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고하셨다. 또한 열의 멸도 후에 부처님께서 열의 불도지후에 열반에 드신 후에라도 약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라도 참 어른 안 계시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어른 안 계실 때 소년 소녀 가장들이 집을 읽어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법은 더 하겠죠. 그래서 법을 아시는 분들이 오래오래 계셔야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됐든 늙은 사람이 됐든 상관은 없어요. 법을 아시는 분들이 오래 계셔야 돼요. 무언묘 법화경을 이 법화경의 내지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고는 1년 그 짧은 순간이라도 수위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또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음 보리심을 기약해 주겠다. 정등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약해 주겠다 했는 게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법화경 공양이 제일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